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7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관련된 뱀,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저주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첫째, 뱀을 향한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을 향한 저주는 물론 직접적으로 동물 뱀을 저주한 것이기도 하지만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단을 향한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결국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축과 짐승들조차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히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과 육축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내용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주받기 이전에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서 저주받은 그 내용이 배로 기어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기 이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흙을 식물을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런 표현은 뱀이 땅에 기어다니게 되었으므로 늘 땅에 납작 엎드려 낮은 그런 자리에서 늘 흙을 핥아야만 하는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원래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너무 과도한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뱀이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참 땅에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형태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가장 낮은 데 처해져서 흙을 핥아야만 하는, 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낮고 천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정말 스트라이킹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뱀이 아닌 사단을 향한 저주인 것이 옳시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인 여자와 사단이 원수지간이 되고, 그것은 각각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원수지간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훗날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서 생명이 결국은 해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단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반면에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치명적이 되지 못하는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되는 치명적이 아니한 그런 해를 입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고, 예언된 그야말로 프로토 가스포,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타락하여 다시는 구제불능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나타내 보이신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므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런 사건을 미리 이미 약 4천여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을 향한 준엄한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를 향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는 내용이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은 여자가 받은 저주의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분만의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통증 없이 분만을 하게 되는 무통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원래의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지만 그 분만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은 이차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차본은 아찹이라는 그런 동사에서 오게 됩니다. 아찹이라는 말은 새기다 혹은 각성시키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하면은 분만을 할 때마다 분만의 고통을 더함으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욕적인가를 되새기고 각성케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차브,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욕적인 것인가를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받은 두 번째 저주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이 테슈카라는 이 단어는 동사 슈크에서 오게 됩니다. 슈크라는 말은 뒤쫓는다 혹은 원한다, 강렬하게 원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은 너의 욕망은, 다시 말하면 너의 바람은 오직 남편만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 너의 욕망이 남편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사모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다 라고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는 be attached to 혹은 longing for,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그리워하고 애달게 참 생각하는 이런 의미의 사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슈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사모 이상의 의미를 가져 집착,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공유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런 건강한 남녀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병든 형태를 알 수 있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늘 남자를 추종하는 그런 애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건강하게 남편과 더불어 서로를 나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남편을 아주 소유하고 그 남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이런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의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대표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동질이요 동등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지게 되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남편의 권위와 지위 아래에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각각의 그 역할의 분담이 있고 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등하고 동질의 그런 남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어떤 권위와 권세와 직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자를 향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남자 아담을 향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8절에 보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름답고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창조된 땅이었습니다만 땅의 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된 땅이 아닌 이제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인간과 협력적이고 인간을 유익해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 그런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안기는 거칠고 척박한 땅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름지고 참 아름다운 그런 땅이 아닌 박토, 사막으로 변해가는 사막화되는 땅, 그리고 거친 광야, 홍수, 산사태, 지진, 태풍, 가뭄, 기근, 쓰나미, 강추위 이런 등등의 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협조적인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두 번째는 삶이 수고롭고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보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죄 이전의 인생들의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의 삶은 이제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하는 아주 곤고하고 슬픈 수고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이렇게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 대가로 뭘 먹고 사는 이런 곤고한 삶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주받은 바 되어서 이제는 삶이 무척 고달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고로운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이런 곤고한 인생살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노동의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레이버라고 말합니다. 레이버라는 말은 재미있게 슬슬 즐기면서 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일은 일이로되 즐겁게 하는 일도 있는 반면에 아주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노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하기가 싫고 귀찮은 것입니다. 원래는 일의 개념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주받기 이전에는 일이란 것은 아주 신성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노동을 하면은 페이먼트가 있게 됩니다. 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페이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합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그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의 성격이 노동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그것은 레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어느덧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0년 찬송가 작가였던 G.D. Moore라는 작가가 My Soul in Sad Exile 이라는 그런 찬송가를 지었죠. 그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렇게 찬송가를 작시를 했습니다. 남자를 향한 세 번째 저주는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잘 순종했으면 언젠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저주받게 되므로 그 기회가 박탈당하고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원래의 모습인 흙으로, 다시 말하면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는 이 말씀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며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엄숙하게 선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뱀을 향하여 또는 사단을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남자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뭔가? 17절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저주받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와 같이 저주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게 된 것이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원래 아내는 남편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남편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배필의 잘못된 도움은 남편을 오히려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남편 아담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고 따랐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친구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 누구의 말이든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마지막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저주가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잘 순종하며 또한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